지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에서 알려드린 대로 내일부터 금년도 가을 영적 추수를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된다니까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마음도 한쪽에 있습니다. 옛날 산속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때 날씨가 추워지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던 그때가 생각나섭니다. 옷을 든든히 입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와 이어지는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의 주제는 아주 특별한 초대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초대가 주어집니다. 기대하는 마음 안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리스 아테네지요. 그 아테네에 가면 가장 유명한 명소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중심에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주변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 자리를 잡고 있는 야트막한 돌로 된 언덕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 언덕이 그 도시의 유력한 원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여서 역사, 철학 또는 종교 문제를 토론하고 판결하던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 가까이에 오늘 본문 17절에 장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아고라가 있었거든요. 이제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기도 하지만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펼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장터 아고라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로 끌려오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개역성경을 보면 이 격분하여가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하여, 이 말은 헬라 말로는 파로크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 여기 말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성낸다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지요. 성경에서는 성내고 분노하는 일을 옳지 못한 일로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분명한 육체의 일 가운데 분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31절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가운데 노함과 분냄이 포함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르친 바 있는 바로 그분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의 실마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빼놓고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전 280년경에 지금 이집트 땅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히브리말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때 번역된 히라보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70명의 학자가 70일 동안 모여서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히브리말 성경보다 이 성경이 더 넓게 사용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용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단어 파로크스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5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 등장하는 노를 일으키는 이 말에 파로크스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가 신명기 9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지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백성들은 모세가 기다려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졸라서 그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경노하게 하였다. 이 표현에 바로 오늘 본문에 파로크스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또 호세아서 8장 5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여러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가 사마리아 백성들을 향해서 타오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진노가 타오른다 하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파로크스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공통점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단어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 앞에 절할 때 견딜 수 없이 분노하십니다. 경노하십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찾아볼 성경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질투라고 하는 말도 결코 좋은 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하게 되면,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질투가 당신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투 때문에 심지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말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유혹하거나 혹은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인 그의 아내나 남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게 질투 아닙니까? 그런 질투요, 정당한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질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에도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덤덤하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질투라고 그래서 모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권리가 있다면 그 질투는 마땅하고 정당한 겁니다. 질투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권리가 없다, 합당치 못한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질투를 지니실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우리끼리만 아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이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눈길을 자꾸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그런 짓 저지릅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자꾸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요, 도무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불같은 질투를 품고 진노를 일으키시고 경노하십니다. 그때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크스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노는 비단 하나님에게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우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는 이 땅의 생명의 풍성함과 놀라운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 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고장에 머물게 됐는데 그 고장에서 모압 족속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압 족속은 바알부호를 숭배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불러들인 겁니다. 여인들이 불러들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가서 그 신들 앞에서 먹고 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겨서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알부올 섬기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회막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 볼 테면 봐라, 아주 방자한 행동을 저지른 거죠.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손에 창을 들어서 그 남녀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동안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던 전염병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비느하스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멸망당할 뻔한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드린 거지요. 그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시 평화를 찾아오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바울은 아덴 시내를 온통 채우고 있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덴 시내에는 무려 2만 5천 개 이상 3만 개가량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그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회당 안에서의 토론만으로는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덴 시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터를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열을 뿜었던지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흉보며 불렀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쏟아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상에 홀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열정 어린 증거가 그를 결국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만든 거지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바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덴은 철학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지성과 학문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지요. 게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눈을 들어보면 바로 눈앞에 그 엄청난 아크로폴리스의 위용이 사람들을 압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위용 앞에 선 바울이 누굽니까? 비록 로마 시민권자요,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약소민족 출신, 남의 나라 종노릇하는 유대인 중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증거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또 누굽니까? 그 유대 땅에서조차 초라하게 여겨지는 촌동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더구나 흉측한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청년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겉으로는 비록 화려하고 웅장해 보인다고 그래도, 그러나 진실은 허망할 뿐인 우상 숭배의 진상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힘으로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레오바고 광장을 찾아가면 이제 그 주변에서 우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학자의 소란스러운 자기 주장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많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위용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옛날 영화의 흔적들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도 거기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생명의 뿌리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바울 당시의 유일한 흔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상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큰 동판에 이 설교문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그 동판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사렛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름 없는 수도사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 바울 안에 있던 거룩한 분노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살았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도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것은 진리로 위장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우상은 힘이 있고 강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했던 거룩한 분노는 그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진리를 외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저는 마틴 루터와 함께 아레오바고의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뜨겁게 했던 거룩한 분노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바울과는 같지 않습니다. 루터와도 똑같은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똑같아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시대를 멸망으로 향해 가게 만드는 우상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분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걸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게 우상입니다. 진정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게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 안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 그거 우상 아닙니까? 자기 주장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는 그거 우상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 욕심내고 합당치 못한 성적인 욕심에 몰두하는 거, 그거 우상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회방하는 혼탁한 습관들 우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행위들조차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엄연한 우상들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그런 우상 숭배 현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뿐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거룩한 분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신의 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마땅히 버려야 할 옛 육신의 삶에 속한 분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분노는 언제나 하잘것없는 일들, 하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때로는 이웃과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분노를 정의라고 우기며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이다 인정하면서도 그건 육신이 연약한 탓이다 억지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어나야 할 거룩한 분노, 그건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들의 비겁함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곳곳에서 듣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고 옳은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각각의 심령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거룩한 분노가 사라진 게 문제인 겁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가운데 실종된 거룩한 분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숨죽여 잠자고 있는 거룩한 분노를 활활 일으켜야 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길로 달려가는 저희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고비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생명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저희들 모두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교회가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